기독교가 전로되어 여기저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던 시절에 평양에 살던 한 신실한 부인이 진남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평양에만 있었기에 이 부인과 어린 두 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그 먼 거리를 다니곤 했죠. 그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린 두 아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갑자기 수레가 덜커덩 하고 심하게 흔들리는 순간에 돌멩이 하나가 수레 밖에 튕겨나가더니 지나가던 노인의 눈에 딱 맞추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눈에 큰 상처를 받았죠. 이 일로 인해서 두 아들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둘 중에 누가 수레를 몰았니? 그러자 둘이 제각각 그럽니다. 제가 몰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몰았습니다. 판결하게 난처해진 재판장은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대개 어린 아들들이 서로 자기가 수레를 몰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뜻은 갸륵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아주머니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누가 몰았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판장님, 저 두 아이는 서로 배다른 형제입니다. 큰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재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벌을 주시려거든 제가 낳은 작은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재판장은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 대개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그토록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존중받고 인정받게 된 그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르침, 말씀은 과연 뭘까요? 십자가와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주라, 관대하라. 타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방언, 우리만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신유, 타 종교도 황홀경석에 신비체험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를 세계 종교가 되게 한 그것은 과연 뭘까요? 세계 모든 신학자들, 종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세상의 상식, 세상에서 통하는 세상의 법도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살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법도가, 세상 법도가 있다는 거죠. 일례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일명 동해보복법입니다. 해를 당한 그대로 갚아주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도 덜도 말고 내가 당한 대로만 갚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수모를 당한 만큼, 내가 무시를 당한 만큼, 내가 속을 상한 만큼, 내가 얻어맞은 만큼 되갚아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맞아서 억울해하면은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붙잡아 와서는 그럽니다. 몇 대 맞았어? 3대? 그럼 너도 얘 3대 때려. 그게 선생님의 정의 구현 방법이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관계입니다. 그러게 원수에게 관대하면 안 됩니다. 관대, 선행, 자비, 미소 이런 것은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지 원수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야 출세하고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 이상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하시더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그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까? 모두들 자기가 한 짓이 있기에 그에 대한 보복, 그에 대한 상응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 반응이 있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엉뚱한 반응이 없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겠죠. 하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랑해주면 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줌을, 인사하면 저 사람도 자기에게 인사한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셔요. 그래서요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겠느냐? 그렇게 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겠느냐? 한 발 더 나가라. 저들이 기대하지 못한 선을 행하라. 저들이 예상하지 못한 감동을 주어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것으로 기독교는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쫙 퍼져나갔습니다. 오른뺨을 맞고도 왼편을 돌려대는데 속옷을 빼앗았더니 겉옷까지 내주는데 힘으로 오리를 짐지우게 하였는데 말없이 그 이상 심리를 더 가주는데 그만큼 달라했으면 짜증을 내고 거절할 만한데 여전히 도와주는 그 이해 못할 태도, 그 사랑에 세계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거죠. 다른 이야기들은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상치 못한 큰 사랑에 모든 이들, 심지어 타 종교인들까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런데 이거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은 쉬운데, 감동적인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결코. 이게 웬만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해하기 쉬우나 어려우나를 떠나서 어떨 땐 좀 괜히 유별을 떠는 것 같고 위선을 떠는 것 같고 괜히 잘난 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은 마음으로 끝나요. 생각으로 끝나요. 실천은 늘 다음에, 다음 달에, 내년에, 미래로 자꾸만 옮겨져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한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세상이 기독교에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바로 이것이 실천된 예수님의 삶 때문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원수들을 용서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행일체의 삶 때문입니다. 용기 어디에 필요합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용기 운운하면서 왜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용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은 나쁜 짓 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암만 내 머리를 계산해도 이거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해보자 이를 악물고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선에게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용기는 싸우는 군인들의 전유물도 조폭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용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호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 순종함에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유별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로 당연한 거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까지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데도 그저 체면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선한 일에 실제로 열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까? 왜 기독교 안티가 극성을 부립니까? 전도 안에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아주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창피하다고 안 해요. 눈에 띈다고 안 해요. 우리가 창피하게 여기는 그것이 상대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도 귀중한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때때로 창피하다고 그것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선행도 안 해요. 사람들이 본다고 안 해. 속에서는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 왜? 눈에 띄는 게 싫어. 부담스러워. 남을 돕는 것 다 본다고 그걸 안 해. 성도로 교인으로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잘난 체 한다고 할까 봐 안 해. 그것은 신앙심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주님의 눈치를 무시해버려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믿음의 선배들과는 달리 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마음에 힘들다고 가만히 있어요. 이젠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한 일에 용기를 내라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건 잘난 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선한 삶에 당당하란 거죠. 빛으로 살라는 것은 모두가 보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도리어 모두가 보고 자기를 따라할까 봐 그게 쑥스럽고 창피해서 안 한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에 불과하죠.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동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시절에 제 젊은 시절에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바구니에다가 동전 하나를 넣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없어서 못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어요. 주머니에 분명히 동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했어요. 왜? 용기가 없어서 그랬어.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걸 일어나가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 행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 다 눈 감고 있었다면 내가 했을 텐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순종, 실천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냅시다. 언젠가 방송에서 들은 겁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어느 분이 계산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내밀자 잠시 후에 계산원이 그 신용카드를 받아들고 뭘 하더니 계산대에서 슬그머니 돌아 나오더니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이 카드 사용 한도가 넘었어요. 대개의 경우 계산대에서는 그냥 크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손님이 무안해할까 봐 일부러 빙 돌아 나와서 귓속말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써줌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랬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음 써주시니. 그랬더니 그 계산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고맙지요. 그렇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분은 아주머니가 처음이에요. 당신이 처음입니다. 내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따뜻함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서 아름다운 새 스토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 그토록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가 그 감동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손님이 처음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은 아주머니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이는 형제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양보해 주시는 분은 자매님이 처음입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잔잔한 감동의 역사를 시작해 봅시다. 선한 일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 실천하는 일에 우리 첫사람이 되어 봅시다. 남들이 다 안 한다고 눈치 보면 그냥 세월 보내지 말고 우리 용기 내어서 아름다운 일에, 선행에 처음 사람이 되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처음, 신선한 느낌이죠. 첫눈, 첫사랑, 첫열매. 그러나 이 첩보는 용기를 내는 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용기 내어 주님을 섬김에 앞장서 나갑시다.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분은 집사님이 처음이세요. 그렇게 베푸는 분은 권사님이 처음이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장로님이 처음이세요. 헌신과 섬김, 나눔에 우리 처음의 역사를 개척해 봅시다. 여러분의 선한 용기에 예수님이 이 교회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살아나는 감동적인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주저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주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이걸 해야 되는데도 괜한 잘난 체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주저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미적미적되다 보니까 주님의 날은 점점 더 멀어져 가기만 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싸움과 갈등만이 이 사회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용기 내어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이 처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라고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왕중 성도들입니다. 새롭게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